따뜻한 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미천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룻기를 딱 오늘 포함해서 2번의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미천한 사람들 2를 하면 이제 룻기가 끝이 날 것 같아요. 어떻게 마침 6월에 맞춰서 이제 마무리될 것 같은데, 룻기와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살펴보았고 보아스와 룻과 참 정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헤어질 생각하니까 아쉬운데, 이제는 이 룻기의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가졌던 믿음, 룻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에도 룻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가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시면 미천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제 붙였는데요. 미천한 사람들이란 지위와 신분이 천한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한자를 넣어놨어요. 아름다울 미자와 하늘 천자를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미천한 사람들이란 의미와 함께 이 아름다울 미자에 하늘천이라는 의미가 뭐 그렇게 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의미를 제가 한번 붙여본 거예요. 아름다운 하늘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붙여봤습니다. 미천하나 미천한 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죠.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베레스라고 하는 자로부터 다윗까지의 계보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총 10대죠. 10대 손의 이 계보를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으면서 유다 지파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마지막 계보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금 제가 세어드린 것처럼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는 총 10대 손이거든요. 일부러 10대 손을 맞춰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 유다로부터 셌으면 11대 손이 될 것이고요, 야곱부터 셌으면 12대 손이 되거든요. 그러나 베레스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일부러 다윗에 맞춰 10대 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성경이 숫자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감안하면 의도적으로 10대 손을 표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최초의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되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믿음의 사람 아벨은 죽게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주시기를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담,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마지막 10대 손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10대 손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죄가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나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노아라고 하는 당대의 의인을 뽑아내셔서 하나님은 은혜의 물줄기를 이어가게 하시거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이어가게 한 사람이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통해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을 받지만 노아를 통해 인류는 다시 시작합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 지구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번영하기 시작하면 또 죄 가운데 살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이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바벨탑을 쌓아 올리며 말합니다.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않기 위해 높이 탑을 쌓아 올리자는 거예요. 아니 흩어지지 않기 위해 탑을 쌓아 올리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싶지만 이거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왜 그들이 탑을 쌓으려고 했냐면, 혹여라도 하나님이 다시 홍수로 우리를 심판한다 하여도 우리가 하늘에 닿기까지 높이 탑을 쌓으면 우리 흩어지지 않을 수 있어. 우리 망하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걸 보고는 다시 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 세우세요. 그가 누굴까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은혜의 물줄기를 이어가세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누구냐? 셈이라고 하는 노아의 장자였던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성경이 참 오묘하죠. 이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며 이 모든 것들 안에 다 의미를 담아 두신 거예요. 10대 소는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와 은혜의 물줄기를 트는 그런 세대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보셨던 이 룻기에 나오는 이 계보에서도 베레스의 10대 손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아마 다윗을 뽑아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걸 생각하면 다윗 역시 새로운 은혜의 물줄기를 트는 자였고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의 지평을 열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바로 그 다윗이 베레스의 10대 손이다. 룻기가 그 얘기하면서 끝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이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 유유히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걸 이 계보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계보인데 이 계보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계보의 비밀을 보기 위해서 봐야 될 본문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이에요.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보면 오늘 룻기의 계보와 동일합니다. 한번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헤스론은 람을, 람은 아미나답을, 아미나답 같은 이름입니다. 아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살몬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똑같이 10대 손의 기록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기록은 뭐를 나타내려고 써놓은 계보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다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을 거쳐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기록해 둠으로써 예수님이 왕의 계보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룻기와 동일한 계보지만 룻기와 다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요. 룻기에는 빠져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룻기에는 나오지 않는 세 명의 인물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바로 세 명의 여성들의 이름이에요. 다말, 라합, 그리고 룻. 이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룻기에는 안 들어있지만. 룻기의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빠져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고대에는 여성과 어린이들은 숫자에도 쳐주지 않았거든요. 말하자면 사람이 아니머니다. 세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보에도 당연히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룻기의 계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텐데 마태복음에는 그럼 왜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고 있는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 유다 지파에 이방 여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다말과 라합과 룻은 다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좀 기왕이면 권위 있는 귀족 순수한 혈통, 그런 혈통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죠? 굳이 이방 여인을 그 사이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찝찝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유다 지파 자체가 이 권위 있고 순수한 혈통의 지파인데 거기에 굳이 이방 여인들을 왜 넣어놓고 있느냐는 거죠. 왜 넣어놓고 있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유대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해 오셨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도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 계획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진짜 순수한 혈통은 뭐냐? 유대인의 피를 받은 자들이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순수한 혈통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어야 되고 모태신앙이어야 되고 3대 4대째 기독교 집안이어야 되고 순교자 집안이고 목사 아들이고 전도사 아들이고 그래서 순수한 혈통이 되는 게 아니라 미천한 존재였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다말과 라합과 룻과 같은 여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순수한 혈통이요.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독교 집안입니다. 우리 집이 목사가 몇 명 나왔고요. 좋아요. 이런 자랑도. 그러나 그렇게 좋은 기독교 가문에 있는데 오늘도 내 믿음이 형편없다면 그건 사실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집안이 어떠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혹여라도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어서 참 힘들고 어디 가서 내세울 것도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아니요.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분들의 믿음이 더 귀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도 믿음을 붙잡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진짜 멋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주변의 뭐 가문과 이런 환경들 자랑하기보다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믿음을 늘 자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세 여인을 좀 살펴볼 건데요. 미천해 보이는 이 세 여인, 이 세 여인에게서 제가 세 가지 특징을 뽑아낼 겁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 가지 특징을 짚어드릴 때 한번 잘 확인하시길 바라는데, 먼저 다말을 좀 보겠습니다. 다말에게서 보는 첫 번째 특징, 미천함이에요. 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아직 받았을 때는 아니니까 모세의 율법에 적용될 때는 아니지만 성경의 원리는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가나안 7족속과는 통혼하지 말고 그들을 도리어 진멸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죄로 가득한 자들이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강하게 그들과의 통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다말은 미천한 자예요. 가나안 여자였거든요. 그러나 이 다말은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고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과 다말이 결혼하거든요. 자식 없이 죽어요. 그래서 계대 결혼의 제도에 의해 둘째 아들인 오난과 다시 결혼합니다. 이 또한 자녀를 못 낳고 둘째도 죽어요. 그러면 이제 셋째 아들인 셀라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당시 셀라는 어리기도 했고 유다가 내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 아들까지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웠어요. 아들 잡아먹는 여자 아니야? 막 겁이 났습니다. 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 그냥 친정에 가 있어. 그리고 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셀라를 내주지 않는 한 유다는 대를 잇기 쉬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요. 다말 역시 사실은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고대 여성들은 경제력이 없었으니까 남자를 빨리 만나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쫓겨난 것 다른 사람하고 그냥 살아도 되는데 다말은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요. 계속 셀라를 기다립니다. 근데 유다가 계속 내어주지 않자 다말이 작정하는 거죠. 셀라가 아니라면 유일한 계대 결혼의 대상자는 시아버지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게 창기로 변장해서 유다에게 들어가 아이를 낳게 되죠. 이게 뭐 윤리적으로만 해석할 문제는 아닙니다. 고대에는 뭐 근친혼 같은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더 중요한 건 유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네가 나보다 옳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의 문화 속에는 틀린 행동들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 계대 결혼과 자녀를 낳기 위해 다말이 한 행동이 얼마나 의로운 행동이었는가를 유다 스스로 고백하거든요. 네가 나보다 더 옳구나.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 목숨 걸고 도전한 사실은 되게 위험한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바로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말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미천했으나 믿음이 있었던 다말을 통해 유다 가문의 계보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이요. 유다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찬송이 될 것이다. 너는 모든 형제들이 네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너는 숫사자와 같이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며 통치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선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규는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황제가 막대기 같은 지팡이 같은 거 들고 막 명령하고 이러거든요. 이 막대기 위에 홀이 달려 있는데요. 이 홀을 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황제나 왕들이 들고 있는 통치의 지팡이가 규예요. 이 규가 너에게선 떠나지 않을 거란 얘기는 너에게 왕의 권위가 흘러갈 거란 얘기거든요. 실제로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죠. 너는 포도나무를 많이 소유하게 될 것이요 풍성한 삶을 살 것이고 풍채와 모습이 당당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의 예언을 받습니다. 굉장하죠. 유다 지파는 정말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아무리 축복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 모든 축복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냐면 자녀를 낳아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를 이어야만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이 놀라운 축복이 이어졌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미천했지만 믿음을 가진 그 여인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말에게서 보이는 세 가지 특징이에요. 미천함과 그러나 믿음이 있었고 미천하나 믿음이 있었던 그를 통해 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여인도 볼게요. 라합. 라합은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라합도 미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리고의 기생. 여리고에 있었던 기생 라합.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리고니까 이 여인도 가나안 여인입니다. 멸망당해야 될 여인이에요. 심판받아야 될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직업이 기생이었대요. 그러니까 미천하다 못해 미천한,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전혀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여인이 라합이에요. 정말 미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도 믿음이 있었어요.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발각이 돼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게 되는데 라합이 숨겨주죠. 왜 숨겨줬냐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여리고 사람들이 알게 돼보세요. 이거 배신자 아닙니까? 지금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건 배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목숨 건 행위입니다. 근데도 숨겨준 이유는 뭐냐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정탐꾼들을 보내어 여리고를 쳐들어올 거라는 것을 라합이 듣고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할 거라는 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정탐꾼을 숨겨두고 나중에 들어오거든 나와 우리 가족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행위가 믿음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믿음이 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다 불타 죽을 때 유일하게 구원을 얻은 사람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라합과 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통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뭘로 결정된다고요?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라합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멸망당해야 될 가나안 족속이지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미천했으나 믿음이 있었던 라합을 통해 대를 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통해 봤잖아요. 살몬이라고 하는 자와 라합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보아스였잖아요. 보아스. 예. 살몬이라는 자는 유다 지파의 주목받는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아마도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을 거예요.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되죠. 라합이 아무리 믿음이 있었다 해도요, 라합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가나안 여인이었고 기생이었던 자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텐데 살몬은 그녀를 받아들여요. 왜 그것이 가능했냐면 살몬은 직접 눈으로 그녀가 얼마나 확고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봤고요. 더더군다나 라합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숨겨준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몬은 아마 그녀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함께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게 되는 겁니다. 살몬이 유다 지파의 중요한 지도자였는데 그 또한 누구를 통해 계보를 잇고 있습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미천한 여인이었으나 믿음이 있었던 라합을 통해 계보를 잇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여인에게도 세 가지 특징이 보이죠. 세 번째, 룻입니다. 뭐 룻은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우리가 많이 살펴봤는데 룻도 역시 미천한 여인이었어요.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이 모압 여자가 왜 미천한 여인일 수밖에 없냐면 이방 여인이기도 했지만 모압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적대국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나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압 앞을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뭐 모압과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조용히 지나가고 싶었는데 모압 왕 발락이요, 이들을 그냥 지나가게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들을 박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부탁해요. 돈을 많이 주고. 저주를 근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막아요. 저주가 안 되자 발람이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고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뭐냐면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 가운데 보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들어가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바알 부올에 가담시키면서 우상 숭배한 거죠. 남자들은 참 약해요. 여자들 앞에 무너집니다. 결국 연병이 돌고 24,000명이 죽어나가요. 이 일로 모세가 마지막 모압에 도착해서 마지막 말씀인 신명기를 주면서 신명기 23장에 무슨 말씀하냐면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선언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절대 동참할 수 없다. 모압이 그런 적대국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명분을 제시하고 있다면 모압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예, 모압은 그런 적대국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라는 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갈 때 미천하다 못해 손가락질 받으며 살 수 있는 여인이란 얘기예요. 룻이 이처럼 미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룻도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나오미가 나 여호와께 돌아갈래.
너희들 고향 땅으로 가라. 나는 주님께 갈 거야. 할 때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 될 겁니다. 내가 함께 돌아가고자 함은 나 또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어머니의 그 백성, 그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에 저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간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보아스를 붙여 주신 겁니다. 보아스 역시 유다 지파의 유력한 자예요. 베들레헴 땅의 유력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는 존경받는 자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자요, 부자였고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를 이어갈 중요한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나 그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미천했지만 믿음이 있었던 룻을 붙여주심으로 보아스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벳이 태어났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 여인의 공통점 잘 정리하셨죠? 첫 번째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지만 미천한 자들이었지만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었고, 두 번째, 그녀들에겐 믿음이 있었다. 미천한 여인이었지만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대를 잇게 하셨고 계보를 잇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 여인들이 아니었다면 유다 지파의 대는 끊어졌을 것이요, 다윗도 오지 못했을 것이며 예수님도 오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여인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천하게 봤겠죠. 저런 이방 여인, 기생. 그러나 하나님의 눈엔 그 여인들은 결코 미천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 미천한 자들이었죠. 아름다운 하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한 위대한 사람들. 그러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어떤 자들을 택하셨다고요? 미련한 것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그 다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어떤 자들을 택하셨다고요? 약한 것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대요. 28절,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어떤 자들을 택하셨대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대요. 29절, 그렇게 한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부르셨냐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미련한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데 지금 천한 것들이고요, 우리는 멸시받는 자들이고 없는 자들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그런 우리를 오늘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두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길 기뻐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늘 역설적이에요. 죽으면 열매 맺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작은 자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종이 되면 으뜸이 될 것이다. 분명 약한 자요, 천한 자요, 멸시받는 자요, 없는 자인 것 같은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최고 정점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요, 가장 능하신 분이요, 가장 위대하시고 죄가 없으신 아름다운 분이신데 그분이 가장 미천한 자리로 내려와 미천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지 아세요?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게 뭐냐면 마리아의 찬가거든요. 마리아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곧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찬양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기가 비천한 여종이래요. 이 비천한 여종을 통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길 어떻게 태어나시냐? 미천한 여종으로부터 태어나신 겁니다. 마치 오늘 다말을 통해, 마치 라합을 통해, 마치 룻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대를 잇게 하셨던 것처럼 마리아라고 하는 비천한 그 여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제가 일부 때도 말했지만 여러분 저는요 부평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부평에서 태어나신 분이 손 들어 보실래요? 뭐 한두 분 계실까요? 저는 부평에 있는 대인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부평구 어디쯤 있었다고 하시던데 저희가 부평구 후문에 사셨대요, 아버지가. 근데 그때 제가 대인병원이라는 곳에서 성탄절날 오후 5시 15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집에 출생카드가 전 있어요. 대인병원 카드가 있어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의문의 일패십니다. 부평에 저보다 먼저 계셨는지 몰라도 저는 부평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런데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도요 아이를 낳을 때 그냥 뭐 대충 아무 데서나 낳지 않은 집은 없을 겁니다. 그죠? 가장 귀한 곳에서 낳으려고 할 것이고요. 낳고 나면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잖아요. 부모인 나는 안 먹어도 애한테는 가장 좋은 거 먹이고 가장 좋은 옷 입히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실 곳이 없어 어디서 태어나세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게 비천한 주님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분은 마구간에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실 때에도 모두가 가고 싶고 살고 싶었던 예루살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사시지 않았고요. 가장 천하고 가장 비천한 동네였던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서울, 인천까지도 서울이라고 치면 인천 서울 정도에서는 공부하면서 커야죠. 인물 날려면, 그죠? 저 시골 오지에 섬동네 가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나사렛에서 사셨고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지만 가장 미천한 존재로 여김 받으사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미천한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장 미천한 사람으로 사셨지만 가장 아름다운 하늘의 사람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는 우리도 예수님의 10대 손들이 되어야 돼요. 타락한 시대, 이 어두운 시대를 다시 은혜의 물줄기로 바꿔 놓아야 될 10대 손들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시대 혼탁합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신앙의 대적들은요 심각해요. 이슬람 세력들, 동성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들로 무장한 수많은 세력들과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이 영적 10대 손들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세상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큰 힘을 가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힘이 없어서, 주님이 가진 게 없어서, 주님의 신분이 낮아서 미천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기꺼이 미천한 자리로 내려가셨던 겁니다. 오늘 세 가지 특징 말씀드렸죠. 미천한 자들이나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약할 그때에 도리어 강함이니라. 예, 주님, 나는 너무너무 미천합니다. 그러나 나는 미천하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기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고백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미천하다 하겠죠. 가진 것도 없는 자들, 능력도 없는 자들, 신분도 별 볼 일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미천함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미천함은 아름다운 하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의 학교 속에, 이 부평과 이 청촌동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세워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미천한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